안녕하십니까. 을사년 봉축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봉축하는 고불봉축, 고불로서 봉축한다. 부처님께 봉축을 올린다. 이런 뜻이죠. 내용은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외우는 분 계시죠? 오늘은 좋은 날. 아니에요. 먼저 이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뵙는 날. 세 번째는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되는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되는 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되는 날. 이게 이제 고불봉축이에요. 고불봉축. 부처님께 봉축을 올린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은 분인데요. 깨달아서 부처라고 그래요. 깨달은 분, 깨달은 분. 뭘 깨달았나? 모든 게 내 마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삼계가 유심이요, 일체가 유심이다. 삼계라는 건 모든 중생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체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못 깨달았을 때는 내 몸이 다르고 내 세계가 다르고 내가 보고 듣는 게 다르다고 느꼈는데 깨달음을 이룬 것은 몸도 내 마음이고 세계도 내 마음이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도 내 마음이다. 삼계가 오직 내 마음이요. 일체가 오직 내 마음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 전을 생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려운 말로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의식은 생각이라 소리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몸을 보고 세계를 보고 시간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깨달아서 몸도 세계도 시간도 내 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 산다 그래요. 지혜.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지혜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봉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화엄경, 80화엄경 세 번째 권에 세주묘음품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생각은 몸에 갇히고 또 세계에 갇히고 시간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얽매인다고 그래서 구박중생이라고 그래요. 갓줄 구자, 얽힐 박자 모든 것이 나를 얽고 있다. 구체적으로 속박돼서 살아간다. 구박중생
그러는데 이 생각이 지혜로 바뀌면 그 지혜는 얽히는 데가 없어요. 부처님의 지혜가 가트렸자 허공공자 허공과 같아서 부처님의 지혜가 허공과 같아서 무유진이라 다함이 있음이 없다. 다함이 있음이 없다라는 것은 가도 가도 넓이가 끝이 없고 또 흘러도 세월이 끝이 없다. 이걸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불생불멸 상방광명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면서 항상 광명을 비춘다. 부처님의 지혜는 불생불멸. 이 말은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한다는 말이죠. 상방광명 항상 상자 뻗칠 방자 방광이라고 하는데 이 던질 빵자 뿜어낼 빵자 이런 뜻이에요. 항상 광명을 비추어낸다. 이게 부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기본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아서 불생불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방광명. 근데 이 중생의 생각은 생로병사 우비곤해. 이걸 가지고 살아요. 언제 죽을까? 언제 늙을까? 어떻게 될까? 가끔 전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스님 젊을 때는 얼굴 좋았는데 이제 많이 늙었대요. 나 참네. 그 얼굴 늙은 거 그거 볼 거예요 지금. 예? 그 넓이가 끝이 없고 세월이 끝이 없는 그 지혜를 찾아야지. 겨우 얼굴 좋았었는데 이제는 많이 늙었대요. 대꾸도 안 했어요. 대꾸도 안 했어요. 불지는 여공 무유진이라 또 광명이 조요가 변시방이라. 광명이 늘 비춘다. 조견이라고 하는 비출 조자하고 밝을 요자가 있어요. 일요일 토요일 하는 그 요자인데 조요해. 광명이 항상 비추어. 그래가지고 변시방이라 두루할 변자 열십자 방소방자인데 이 시방은 어디나 해당 안 되는 데가 없는 걸 시방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시방이라고 읽어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10월 시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는 광명이 조요하야 광명이 늘 비춰서 변시방이라 시방이 두루하다. 깨달음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생로병사 없어요. 근심 걱정 없어요. 이런 게 이제 깨달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중생 심행 실요지. 중생이 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마음 심자, 행동할 행자, 심행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생각을 심행, 마음에 꼭 행동하는 것이 있다. 중생 심행을 그 열애의 지혜로서 다 알아요. 그걸 실요지라고 다 실자, 알요자, 알지자. 중생이 뭔 생각하는지, 무엇을 근심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일체 세간 무불입. 세간이라고 그러면 중생세간, 국토세간, 지정각세간, 불보살이 출현하고 돌아가시고 하는 모습도 이거 세간인데 이걸 지정각세간이라고 그래요. 불보살 세간.
서가모니도 4월 초파일 날 출연하시고 2월 15일 날 입적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세간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보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보살 세간이 있고 중생 세간이 있고 또 국토 세간이 있어요. 이런 세간을 그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다. 다 살펴요. 다 살펴요. 이거를 부처님의 적조, 고요할 적자, 빛일 조자. 부처님은 적조로 살펴요. 고요히 비춤으로서 생각이 나중에는 적조가 돼요. 고요히 비춘다. 그래서 생각이 항상 적광으로 있다. 이게 뭐냐면 해는 중생이 볼 때 서쪽에 있는 것도 같고 동쪽에 있는 것도 같고 이렇잖아요. 이거는 장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는 장소가 없어. 있는 곳이 없어요. 무주적광, 머무는 곳이 없이 고요히 비춘다. 이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다 알아요. 이게 무불입이라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다. 졸린다, 졸려. 도대체 안 들어본 소리를 여기 와서 들어보네. 조금 더 하면 졸아요. 이제 진짜 졸아. 진짜 졸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으로만 살았지 이런 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하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으로 사는 건 꿈이고 이게 이제 항상 하는 나예요. 참나예요. 나라는 건 이런 것인데 지금 꿈속에 나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걸 미혹중생이라고 그래요. 또 구박중생,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중생이다. 그럼 깨달으면 해탈중생이 돼요. 이 생각의 얽힘에서 다 벗어나야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적광중생, 고요한 광명의 중생이 되는데 이것이 참나, 나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럼 어째서 이렇게 되냐? 주님이 깨달음을 더 얻는 순간에 삼신사지가 분명하다. 이 몸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법신, 보신, 화신. 또 사지 네 가지 또 지혜가 갖추어져서 이거 전부가 이제 풀이하고 설명하려면 봉축법회가 학습 교실처럼 돼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냥 삼신사지가 있다. 몸이 세 가지, 지혜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것이 원융원통이라. 다 통해요. 다 두루해. 원융, 원통. 안 통하는 데가 없고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걸 원융원통이라고 그러거든. 삼신사지가 원융원통이라. 그래가지고 이 신지광명이 삼신의 광명, 사지의 광명이 상자현용이라 항상 스스로 덕용을 나타낸다. 이게 용, 나타낼 용, 용은 덕이라는 말인데 부처님이 이런 분이라고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그 깨달음이 뭐냐? 깨닫기 전에 이게 나 밖에 있는 물질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내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심소현처라. 내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심소현처. 그게 이제 뭐가 같으냐면 물에 가서 연못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연못에 달이
환하게 비쳐 있는데 그 연못 속에 달이 있는 줄 알고 그걸 건지려고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는데 달을 건졌을까요? 못 건졌을까요? 달은 못 건지고 옷만 젖었단 말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달로 훤히 보이는 게 달이 아니고 물이더라. 별도 보였는데 별도 별이 아니고 물이더라. 사람도 물속에 보였는데 그 다음 뭔 말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고 물이더라. 어떻게 아냐? 연못이 물이 하나도 없이 마르니까 사람도 없고 달도 없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전부가 물이었는데 물에 비친 달, 물에 비친 사람, 또 물에 비친 온갖 물건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연못 가까이서 보면 물은 안 보이고 달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물건만 보여요. 야, 심오하다, 심오해. 깨닫기 전에는 이게 물질로만 보였는데 깨닫고 나면 이게 전부 마음인 거예요. 물에 비친 달처럼, 물에 비친 사람처럼, 물에 비친 별처럼. 이게 유심소연이다. 근데 이거는 중생들은 마음은 못 보고 물질만 봐가지고 물질에 쫓아가고 물질에 집착하다가 물질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물질이 생기면 기뻐해서 이 생로병사 우비곤의 희로애락이 이 물질 때문에 생기고 물질 때문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서 모든 게 마음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모든 그 물질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또 어디 가도 자기 마음이니까 공포가 없어요. 무유공포. 그래서 어디 가도 내 마음이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속박이 없어. 그래서 그걸 자제라고 그래요. 자제. 자제. 자제라는 말은 어디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자제라는 말을 더 실감나는 말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걸 활발발이라고 그래요. 활발발. 활 움직인단 말이죠. 활동한다. 발발 삼전변에 출발한다는 발자가 있는데 물이 늘 흐른다는 얘기예요. 물이 늘 흐른다. 그 항상 해탈 자제 활발발이에요. 근데 왜 일상 사람들이 전부 근심 걱정하느냐? 다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매이고 보는 데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아, 요새는 이게 시간도 엄청나게 매요. 시간이 없는데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해는 안 보고 시간만 봐. 근데 그 이 시계 속에 시간이 들어 있나요? 시간은 있는 데가 없어요. 오직 내 생각이요. 시간은 없어요. 그럼 시계가 저 해에 있나? 없어요. 있는 데가 없고 오직 내 기억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게 시간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상하다. 아주 이상해. 그럼 우리가 시간도 느끼고 몸도 느끼고 물질도 느끼고 이게 세계도 느끼는 그게 바로 중생의 집상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잡을 집자가 있고요. 형상이라는 상자가 있어요. 나무목변에 눈목한 거.
상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그게 범부의 마음이다. 예. 집상심, 범부심인데 그 범부심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면 세 가지로 가르치는데요. 첫째는 육단심이라고 해서 범부심은 육단심이다. 이 근육이라고 하는 살점 육자가 있어요. 또 이 덩어리 단자, 단체 단자가 있는데 큰 입구에다가 오로지 전자 쓴 거, 육단. 근육 덩어리 마음이에요. 그게 범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몸이 전부 근육 덩어리인데 여기 근육에 하나하나 마음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손가락이 전부 마음이에요. 이 손가락 누르면 아파요. 근데 이게 물질인데 왜 아프냐? 이게요. 육단심이라는 거는 밀가루는 마르잖아요. 메말랐잖아요. 물은 젖었잖아요. 근데 이 밀가루를 물에 반죽을 하면 이게 마른 것도 아니고 젖은 것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마른 가루도 아니고 이게 뒤범벅이 돼서 그냥 이게 그냥 하나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감각인데 생각하고 물질하고 뒤범벅된 게 이 육단이라는 거예요. 이 근육. 그래서 아무데도 건드리면 다 감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거는 지수화풍 물이고 물질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얘들은 뭐 가만히 있는데 사람 가서 건드리면 왜 더 건드리냐고 금방 반응해요. 그래서 이 몸 전체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의 몸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게 그대로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도 떡 보면 몸이 금방 알아채요. 몸이 먼저 알아채요. 저게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몸이 먼저 알아요. 어디 가는 데마다 몸이 먼저 알아채요. 야, 여기 기분이 쎄한데? 이러고 안 가. 왜 안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몸이 딱 알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육단심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육단심이. 두 번째는 요경심이라고 그러는데 요자가 있거든요. 수료한다고 하는 요자. 또 경계경자가 있어요. 경계라고. 늘 경계만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중생심이에요. 이 중생심은 눈으로 보고 그거 알고 귀로 듣고 그거 알고 냄새 맡고 그거 알고 또 맛보고 맛 알고 또 몸으로 접촉하고 그거 알고 이게 순전히 경계만 아는 걸 요경심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는 꿈에도 몰라요. 밖에 것만 알아요. 세 번째는 집기심인데 집기라는 건 목을 집자예요. 이 평소에 보고 듣고 맛보고 접촉하고 움직이고 생각했던 거를 전부 다 모아요. 그게 목을 집자예요. 그래서 그걸 종자로 만들어. 종자로 다 모아. 그냥 보고 들은 게 그냥 지나가는 거 없어요. 전부 다 모아져요. 모아서 종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회가 되면 이게 전부 일어나서 활동을 해요. 이게 그 활동하는 거를 일어날 기자를 써요. 그래가 이거를 종자, 현행 이래. 종자가 행동을 나타낸다. 그런데 요거를 현행이라고 하는 현자하고 행자를 줄여서 일어날 기자 한자로 딱 써요. 그리고 모든 보고 들은 것을 저장을 해서 종자로 만드는 것을 목을 집자 한자로 써서 집은 종자라 소리고 기는 행동을 나타낸다는 소리예요. 이게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뭘 봤냐, 뭘 들었냐,
뭘 먹었냐? 이거 중요해요. 어릴 때 뭘 먹었냐가 평생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요. 어릴 때 먹어본 거는요, 다 좋아해요. 그거 참. 이게 지금 이 순간도 이게 그대로 종자로 저장이 돼서 어느 기회에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이렇게 돼서 종자로 저장이 안 되면 행동할 줄을 몰라요. 그 사람마다 행동이 다 다른 것은 그 사람 경험 속에서 저장된 생각 종자가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마치 기계와 같아서 기계를 누가 눌러야 가듯이 자기 생각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여요. 이거 참 신기해요.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왜 같은 장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저 사람 행동하고 이 사람 행동하고 다르냐? 왜 다르죠? 지금까지 말한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경험이 달라서 그래요. 경험이. 지금까지 뭘 봤냐, 뭘 들었냐, 뭘 해봤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마음을 똑같이 알아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내 마음 알아주겠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어요. 경험이 다 다른데 어떻게 알아줘요? 그래서 사람은 같이 살면 싸우게 돼 있어요. 같이 살면 처음은 좋아 보여서 같이 살려고 그러지만 살아보면 저장된 이 종자가 달라서 반드시 서로 싸우거든요. 그걸 훤히 알면 같이 살아도 싸우려니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안 싸우려니 하고 만났다가는 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그 전에 내가 항상 그 생각날 때마다 외우던 시가 몇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내 뜻대로 살 수도 없는 일, 내가 당신 뜻대로 살 수도 없는 일. 어쩌다 서로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 당신은 당신, 나는 나. 그게 많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모아서 외운 거예요. 예. 부자가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형제가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부 이게 종자가 모아진 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꼭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나절을 붙잡고 얘기해도 일어날 때 그건 아니고요 하면 끝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런 중생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성. 불성. 그래서 일체 중생의 시류불성하니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불성은 상락상정이라 항상 즐겁고 항상 청정하다. 이게 중생심 속에 있는 불성심이에요. 상락상정. 그럼 이 상락상정이 어떤 마음인가? 영지진심이라고 그러는데 신령령 알지 신령스럽게 아는 참진 마음심 참마음이다.
영지진심. 집상망심, 상에 집착하는 허망한 마음이다. 이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지혜가 나타나면 싹 없어져요. 본체가 없어. 어둠이라고 하는 건 해만 뜨면 없어요. 햇빛이 가려서 어두운 것뿐이지,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이 상에 집착하는 허망한 마음은 없어요. 밝은 것만 나타나면 어두운 건 다 없어진다. 그래서 어두운 걸 상대해 가지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딱 밝히면 이 번뇌 망상 희로애락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 험한 거 그거 번뇌 망상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딱 밝혀라. 마음을 밝힌다는 거는 그 근본이 고요할 적, 고요할 정, 적정심이라고 그래요. 적정심.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지혜의 마음이 환히 드러나고 번뇌의 마음은 싹 사라져버려. 적정심이 모든 깨달음의 근본이다. 다 이 적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그 적정심을 도와주는 공덕이고 인연이고 방편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저 소리가. 정말 그럴까? 안 그럴까? 적정심이 그게 진짜고요.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그 적정심을 돕는 인연이고 공덕이고 방편이다. 방편이라는 거는 저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 필요해서 사다리 놓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 사다리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꼭 필요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성의 마음, 부처님은 깨달아서 지혜를 이뤘는데 중생은 그 육단심이나 경계를 아는 요경심이나 종자를 모아서 다시 또 행동을 일으키는 집기심이나 이런 게 그 불성심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파도와 같아요. 파도는 물이 없으면 못 나타나요. 또 이 중생심은 바람과 같아요. 바람은 공기가 없으면 못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범부들은 파도만 보고 물을 못 보고 또 범부들은 바람만 보고 공기를 못 보니까 상에만 집착하고 그 불성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불성의 마음을 알려면 간단해요. 마음을 고요히 가지면 금방 알아요. 근데 이런 말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게 가능할까요? 이거 까짜를 붙여. 그게 이 까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 순간에 마음을 고요히 해봐. 그 효능이 엄청나요. 그런데 아예 문을 닫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될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깜깜한 게 계속 붙이다가 마음을 한 번도 고요히 해보지 못하고 늙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고요히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인이라고 자기 마음을 자꾸 고요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노인도 자기 마음을 절대로 마음대로 못해요. 심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자기 마음 알아달라고 그런 하소연이나 하고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옛날에 뭐라 하더라? 경상도 아무개가 있다는데 경상도 가서 다 찾아봐요. 그 말이 그 사람이 있나? 세계에 다니면서 다 찾아봐요. 내 마음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을 한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마음을 고요히 해서 생각을 지혜로 바꾸면 돼요. 그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참 뜻이에요. 부처님은 마음을 바꿔서 부처됐지 뭐를 구하고 이루어서 된 게 아니다. 구하고 이루는 것은 다 없어져요. 진시황도 그 아방궁 같은 거 이루고 뭐 천하통일을 이루었는데 다 없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훤히 깨닫는 거다. 그 마음 깨닫는 방법은 뭐냐? 고요한 생각을 갖는 거다. 적전심, 적정심. 고요할 적, 고요할 정, 적정심이다. 그래가지고 이 적정심으로 이제 마음을 딱 찾아보면 그 마음은 신령스럽게 한다고 그래서 영지심이라 그래요. 신령령 알지. 이 마음이 이게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데가 없어. 그런데 항상 알아. 신령스럽게 알아. 내가 어릴 때 기억이 이게 머리에 있나 발에 있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알아요 보면. 그 종자가 한번 그렇게 심어지면 좀처럼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럼 언제 없어지냐? 이게 지혜가 생기는 순간에 이 종자식이 변해서 대원경지가 된다고. 크고 둥근 지혜가 된다고. 그때 돼야 이제 비로소 이 종자 생각이 없어져요. 지혜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안 없어져서 기억으로 항상 남아있다고요. 기억으로. 그래가지고 영지진심은 신령스럽게 아는 참마음은 상방광명하나니 항상 광명을 비추나니 수궁삼세하고 행진시방이라. 어려운 소리 또 하고 앉았네. 예, 지금 배고파서 힘도 떨어지는데 이래 어려운 소리 이거 해가지고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게 몸이라는 게 이게 배가 고프면 힘이 떨어지거든요. 몸이라는 게 나이가 많으면 이게 기력이 떨어져서 막 눈도 안 보이고 기억력도 안 보이고 이래요. 이게 육단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육덩어리 마음이기 때문에 이 근육덩어리가 쇠약해지면 이 보고 듣는 게 다 쇠약해져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불성은 영지진심인데 신령스럽게 아는 참마음인데 이 생각은 집상망심이고 상에 집착하는 허망한 마음이고 영지진심인데 영지진심은 시간이 없어요. 수궁삼세라 이 종으로는 세울 숫자가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다 관통을 해서 다 해요. 그래서 마음에는 과거가 없어요. 과거심 불가득이요. 마음에는 현재가 없어요. 현재심 불가득이. 마음에 미래가 없어요. 미래심 불가득이. 이름을 한번 찾아보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대박 중에 아주 초대박이지. 이런 것보다 더 막 확실하고 안전하고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수궁삼세야. 이 시간으로는 삼세를 다 뒤덮는다. 또 행변시방이야. 이 행으로 공간으로는 시방세계에 다 들어해요. 부처님은 이걸 깨달아서 이렇게 자제하고 이렇게 자유하시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리 고향이 생긴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은 이곳이구나. 이 봉축을 하면 이 종자 속에서 결과가 맺힌다. 이 봉축을 하는 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은
자라나면 열매가 맺히는데 종자가 결과를 맺는데 이 결과를 따서 손에 쥐어서 보면 처음에 심었던 종자하고 지금 따서 거둔 결과하고 똑같아요. 그럼 지금 봉축을 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성불을 하는 것은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성불했을 때 지금 봉축한 걸 딱 비춰보면 똑같은 거예요. 종자가 결과다. 인지의 과생이라 원인의 땅에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다시 부처님 봉축으로 오늘 법문을 마쳐서 배고픈 몸의 고통에서 다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오늘은 부처님 오늘은 부처님 오늘은 부처님 축하드립니다.